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속적인 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에서는 유다를 통하여 이 열방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루살렘의 딸에게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왕이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시는 왕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 시온에 임하시는 이 작은 나귀를 타는 이 왕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500년 전에 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임하심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이
기분으로 작은 나귀를 겸손의 표현으로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일들은 그냥 예수님이 결정해서 그때그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그때 일어난 급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이죠. 이 북쪽 지파의 이 대표적인 지파죠. 이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죠. 왜 전쟁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 이유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그의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당에서 땅끝까지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방에게 화평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모든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완전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과 온전한 화평,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들과 전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는 더 이상 가나안 땅, 이 유대 그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온 열방을 다 뒤덮는 것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온의 딸들이 기뻐하고 예루살렘이 즐거이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방을 예수님 안에 하나로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지역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구원,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길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너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대속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속하였지만 여전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으로 인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이 바로 남의 구원, 멀리 있는 자들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소망을 얻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흘린 대속의 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구덩이에서 노임을 받았고 자유를 얻어 생명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일로 지금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놓여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쩌면 아직도 갇혀 있는 것 같고 좌절된 것 같고 절망된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을지라도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피를 흘리셨고 그 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마주한 현실이 힘들고 낙담하고 좌절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놓지 마시고 소망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은 자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요새로 향합니다. 이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체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스가랴 2장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스스로 불성곽이 되셔서 원수가 지나다니지 못하게 지키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요새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삶에 갇혀 있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망 없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구덩이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그것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유일하게 향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읍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매우 놀라운 일이고 구원을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을 이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리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얻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 활로 삼고 끼운 화살로 삶아서 이 하나님의 시온의 자식들을 일으켜서 헬라를 치게 하고 헬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살펴보면요, 이스가랴서가 기록된 때는 아직 헬라가 득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헬라를 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헬라의 원어는 야반입니다. 그 의미는 거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이라는 뜻이 있죠. 바로 원수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눈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거품과 같은 일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이 시온의 자녀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이 원수의 거품을 다 물리치시는 일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이 시온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어 이 원수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번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표현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로 일으켜서 원수를 완전히 무너뜨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원수들을 바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에게 처참히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패배하여서 원수에게 이끌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졌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들에게 패배하여 원수들에게 끌려 포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왕으로 보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생명을 얻게 하여 그들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온을 회복하셔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원수를 다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인 것을 들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냥 유유자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냥 무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냥 죄 용서함을 받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의의 병기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활과 화살로 세우셔서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맨날 찬양할 때마다 외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그냥 내 삶을 편안하게 유유자적 사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원수를 무너뜨리는 의의 병기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감추어진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고 다니시는 그 왕관의 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빛이 그 어두운 땅을 밝게 비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원수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넘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염려와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의 요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